우리가 지금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지도자들의 바람직한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지도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지난 시간에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실력을 갖춰야 된다. 준비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준비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하는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본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잘한 것 같아요. 왕이 질문했을 때 그 답을 미리 준비해 놓고 정답을 마련해 놓은 거죠. 그래서 말하는 순간에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을 브리핑하는 왕도 마음에 들었을 것이고 준비한 자신도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를 해줄 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과 마병들을 붙여줬어요. 먼 길이기 때문에 가다 이러면 각자 여러분 중앙 집권도 하지만은 각자 나라에서 지방자치제로 이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군부 왕들이 있고 각 도시에 총독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자기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좀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군대 장관이나 마병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굉장히 큰 배려를 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은 아닥사스다가 이 느헤미야 이야기 들으면서 그때 그 분위기를 가만 살펴보면 아마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신뢰하고 있었고 사랑하는 신하고 그 신하의 문제점이 뭔지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에게 말할 때마다 예루살렘을 강조하지 않고 유다를 강조하지 않고 우리 민족의 묘실이라고 그러고 그 우회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아마 그래도 느헤미야가 예의가 있고 경우가 있고 어쨌든 자기 목적만을 위해서 나를 꼬시거나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예의를 가지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아닥사스다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이제 편안하게 이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이제 예루살렘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지도자는 그러면 이제 준비 다 끝나서 왔는데 도착해서 어떻게 사역을 준비하느냐를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사흘 만에라 그랬는데요. 서두르지 않죠, 그죠? 느헤미야 특징은 기도하면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사람을 위해서 이루어 주시거든요. 내가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 봤잖아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바울의 뜻도 아니고 우리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바울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부분에 있어서 탁월하게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아마 다시 한번 점검했겠죠. 그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살펴보고 주민들의 동태도 보고 백성들의 상태도 보고 방백들의 또 여기 있는 지도자들의 그 면면들 다 살펴보았겠죠. 그죠? 그런 이제 사흘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일 먼저 뭐 하는가? 현지 시찰을 하는 거죠. 근데 비밀로 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하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긴장하고 있거든요. 그러기를 또 거기 그 사람들의 어떤 수족들이나 스파이들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한다는 것을 금방 드러내면 파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밀스럽게 현장 시찰을 하는 거예요. 그죠? 12절 보십시오. 내가 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러니까 아주 한밤중이에요. 아니면 아주 이른 새벽이든지 달빛이 밝은 그때는 불이 없었으니까 달빛이 있어야 되겠죠. 아주 달 밝은 밤이었든지 아주 이른 새벽이었든지
그런 시간이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지 않을 그 시간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게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게 비전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내 꿈과 내 야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비전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하는 이 사명, 이 비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 수요일에 보았지 않습니까? 바울, 그죠? 모든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가면 포박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들 그렇게 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다 똑같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다른 성령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다 알려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너 가면 이제 결박당하고 환란이 있고 너 이제 그 로마가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다 보여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울이 그 길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환란이 있지만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다고 해서 돌았으면 그 하나님 비전은 없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그 환란과 핍박을 바라보고 돌았으면 하나님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역이 체인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나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가지 말라고 얘기 안 하시겠다고 간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일사각오예요. 내가 정한 하나님 사명을 들고 내가 내 생명 돌아보지 않는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종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주의 종들이나 사역자들이 만약에 나를 생각하고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고 내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사역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가정을 돌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가정 돌아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뜻된 일꾼들은 가정을 돌아보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빨리 내려놔야 돼요. 내 자녀들이 생각나는 사람들 사역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전부 다 자녀들 때문에 사역을 제대로 못해요.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제가 10년 동안 다 지켜봤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 지금 훅방에도 가실 선교사님은 내가 그러시다. 목사님, 우리 사모님하고 나는 서로 아기를 안 낳기로 결정했다. 수술하셨다더라고요. 그리고 선교하시다가 또 목회도 하시다가 다시 일본 선교사로 가셨어요. 왜냐하면 아시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키우면 어떤 어려움과 그 때문에 사역이 얼마나 많은 마이너스일지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에도 지금 들어가 계셔요. 여러분, 내 마음에 주신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지난번에 그죠? 하나니아 내 친구를 통하여서 하나니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혁파되었다, 성문이 불탔다 소리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지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는 것은 뭡니까?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사명을 주신 거죠. 뭡니까, 여러분? 네가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여러 가지 소명은요, 여기 있어요. 기도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견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끔씩 내가 분위기 조성을 해주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갖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표현하지 않았지만은 이미 받은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명을 되새김질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예루살렘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미 마음에 주셨으니까 그걸 위해서 내가 숨죽이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우리 남전도에서 우리 1박 2일로 캠프를 가는데요. 여러분, 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세일들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수정세일과 반동세일은 또
양산의 보모셀은 세셀은 전도셀이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기사도 나누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경석 주사님은 제가 1년 반 동안 한 거는 양육셀이에요. 예수 믿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종에게 제가 1년 반 동안 계속하면서 맨투맨으로 또 몇몇 분이 같이 가서 이경석 집사님을 양육하는 셀이에요. 그 양육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흔히 생각하는 구역, 나눔 셀이, 나눔은 삶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큐티를 했던 삶, 큐티에서 받은 말씀대로 살았던 삶을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해 주는 거 이제 이게 나눔 셀이거든요. 그래서 이 셀이 세 개가 있는데 무슨 말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셀에도 목적이 분명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셀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셀은 뭘 할 수 있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꿈이면 힘도 어려움 안 가도 되죠. 못하면 되죠. 빠지면 되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내가 빠져도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은 내가 안 가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하겠습니다라면 다른 사람이 그 길을 대신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그 빨리 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싶고 빨리 내려놓으면 돼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대타로 뛰어드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헌신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가 사명을 한번 되새기는데 이제 보니까 느헤미야가 계획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미 주셨던 사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힘이 나잖아요. 자, 그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는 실제 현장 답사를 하는 거예요. 밤에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가 책상 위에서 이게 계획하고 이런 거 하고 실제 가서 상황을 늘 다르거든요, 여러분. 그걸 지금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들은 것, 또 정보를 통해서 들은 것들이 진짜인지를 눈으로 딱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그 밤에 33절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정으로 군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러면서 나귀서 그래서 다 돌아봐요. 최종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굉장히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미 계획이 다 짜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내게 주신 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현장에 가는 거죠. 현장에 가서 답사하는 것이죠. 아마 지금 남전도에는 아마 이제 답사까지 요새 워낙 좋은 세상이니까 답사하지 않고 저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인터넷 통해서 우리 가는 그 펜션이 어디인지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프로그램들을 또 정주사님이 보냈더라고요. 진짜 뭐 가늠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겠구나. 옛날에 어떻게 해도 갔다 와야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세대는 여러분 세대는 그게 되는데 우리 세대는 반드시 가서 확인하고 이게 그림에는 멋진 이게 뭡니까 이거 수영장이 있는데 진짜 수영장인지 아이들 노는 놀이터인지 이제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는 현장 답사예요. 이때도 마찬가지겠죠. 현장을 다 봤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했는지 방백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귀족들과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보관을 숨겨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 왔는데 왜 왔을까? 근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총독이 와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전부 다 예민하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함부로 얘기해서 왜냐면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말하면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지도자는요. 내가 말했는데 그 말한 내용에 알파와 베타가 없으면 그럼 이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말했으면 그 다음에 질문들을 받고 내가 답할 수 있는 이 브리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도자가 서로 대화를 못하고 소통이 안 되고 브리핑이 안 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일에 있어서 오늘 느헤미야는 탁월한 지도자였다는 거죠. 준비를 하는데 준비할 동안 아무데도 알리지 않고 측근만 데려와서 전체를 확인하는 거예요. 다 조사 끝났어요. 여러분 이미 조사 끝내서 왔습니다. 와서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때가 되었을 때 전체를 확인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비전을 선포하는 거죠.
17절입니다. 후에 금방이 아닙니다. 다 보고 나서 이제 내가 계획한 것이 맞는지 아닌지 보고, 여러분 우리 다음 장에 보면요, 성벽을 수리하는데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린데요, 어떻게 했냐면 지가 살고 있는 집 앞에 담을 세워 이렇게 하거든요. 옛날에 우리 있잖아요, 우리 부산에 눈이 안 오는데 서울에는 눈이 오니까 늘 그런데 자기 집 마당에 눈은 자기가 치웁니다. 그죠? 그 룰이란 말이죠. 예루살렘 성벽에 사는데 유대인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집 앞에 무너진 성벽을 내가 세운다는 거지. 그걸 여러분 한 방에 끝내, 한 방에. 한 방에 끝내는데 왜 끝내냐면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세히 보고 어디에서 다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모았어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격은 너희도 안 보고 있는 바라. 저는 이 빚을 선포하면서 느헤미야를 보면서 뭘 배우느냐면, 다 갖고 있어. 정보를 가지고 이제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제 결정적인 때 명령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명령만 하는데 사람들을 다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주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에요. 정말 좋은 지도자는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하고 싶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이게 내 일이야, 그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우리 지도자 여러분, 내가 말을 놓고 공작에 허공이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부동산 정책에 다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현장을 모르는 거죠. 현장이 얼마나 힘든지, 현장의 월세가 얼마나 힘든지, 전세가 얼마나, 그걸 모르고 막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지표만 보고 서민들이 죽어난단 말이죠. 현장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도 면밀히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 모은 거죠. 다 모은 거죠.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수치를 변하자는 거예요. 간단 명료합니다, 여러분. 왕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너희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엉으리. 여러분 알잖아요. 지금 10몇 년 전에, 14년 전에 또 재변하려다 수도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제 다시 하자 이거죠. 왜냐하면 이건 우리 수치다, 우리 부끄러움이다. 우리가 돌아온 지 지금 100년이 됐는데 우리가 성전을 지었지만 아직 성벽을 완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제가 여러분께 늘 부탁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 배경. 배경이 뭡니까? 18절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가슴이 뛰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하나님 선한 일이 이렇게 행하셨고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어요? 40년 전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던 모세가 40년 만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신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을 가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죠. 얼마나 감동이 있겠어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기다리고 듣고 싶었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쨌든 지금 따져보면 지금 거의 100년이 지났어요. 나라 독립된 건 아니지만은 자기 고향 돌아가라 했고 성전을 짓고도 80년. 여러분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런데 전부 다 머뭇거리면서 그냥 적당히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때 딱 얘기한 거죠. 내가 그냥 온 게 아니고, 내가 앞에 성도로 우리 좋아서 온 게 아니고, 내가 성벽을 지어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눈이 확 열린 거죠. 드디어 기다리던 지도자가 왔구나. 여러분 에스라는 학자예요. 정권을 가져왔지만은 행정과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성과 영성을 타치하지만은 실제 권력을 가지고 온 사람 총독이잖아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고,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수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권력을 가지고 온 거죠.
내가 그냥 총독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비전을 주셨고 내가 그 비전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고르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있을 때 눈이 아마 번쩍 떴을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강병 목사님이 우리 박영선 권사님, 김석규 선교사님 어머니인데 침을 넣는데요. 침을 넣고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눈이 떠졌어요. 눈이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침을 한 번 딱 넣으니까 눈이 번쩍 떠져요. 막 일어서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 비전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니까 전부 다 눈이 확 뜬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그걸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뭡니까?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아주 지혜로운 지도자예요. 그죠? 목적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이 목적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서 났다는 비전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것을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어. 더 필요한 게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 큐티를 하면서요. 느헤미야가 제가 참 느헤미야를 많이 보고 설교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멋진 사람이구나. 진짜 탁월한 지도자예요. 너무나 순서대로 해요. 전하였더니 이제 반응을 하죠.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그리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여러분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어떤 일이 하는가?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뭡니까? 성벽을 재건하라는 거죠. 그 일이 내 일이고 이 일에 너희들 함께 할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러고 넣는 거예요. 맞습니다, 느헤미야 성도님.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전 선포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준비하고 따지고 확인하고 점검한 후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비전이 그냥 이루어져 가는 거죠. 비전을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이 늘 딴소리 한단 말이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왜? 실력이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도 면밀하게 딱 결정해 놓고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절대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딱 잡아놔야 돼요. 이거를 이 느헤미야가 잘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움직였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걱정하던 사람들이 반응이 바로 나오죠. 그죠?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대적들이 있습니다. 산발랏, 호른 사람 산발랏이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예요. 산발랏의 참모예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전체의 분봉 왕이에요. 이 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비전이 선포되었어요. 성벽을 짓는다는 거죠. 어떻게 할지 보세요.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라. 그죠? 우리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두 번째 비웃습니다. 그 다음에 가짜뉴스를 얘기하는 거죠. 유언비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당시 제일 무서운 이야기 이거잖아요. 너 반격하려고 하니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입에 올릴 순간 위험하잖아요. 근데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고자 하는구나. 성벽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독립을 꿈꾸는 거야. 막 이러면서 가짜뉴스 유언비도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뭡니까? 준비됐어요. 기가 막힌 지도자예요.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한다. 우리가. 그죠? 그의 종들이 우리가 일할 걱정한 너는 상관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이렇게 제의를 했어요. 신경 끄라, 신경 끄라. 신경 끄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교회가 기독교가 아닌 진짜 존경받는 기독교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도리를 다하고 경우를 다하고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우리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 때야. 그때도 여러분 계속 밖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시비 걸고 우리를 모함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이거야. 신경 끄라. 우리 알아서 할게. 아시겠습니까? 밖에서 우리를 비판할 때 그걸 가지고 부하 내동해가지고 우리 또 막 교회를 욕하면 안 되고요. 신경 꺼. 우리 알아서 할게. 그런 교회가 되자고요. 우리 기독교가 한국교를 살리는 방법은 우리가 그릇을 들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민감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의미하는 거죠. 신경 끄라.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야. 너가 할 일이 아니야. 교회가 개혁되는 거, 교회가 세습하든지, 교회가 뭐 부패하든지, 뭐 다른 아무리 악한 일이 생겨도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자정할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자정 능력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변화되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기 시작하면 되는 거죠. 바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